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2022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크림 전쟁의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유명한 소설 전쟁과 평화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그 작품으로 톨스토이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았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는 허무와 죄에 대한 공포와 불안한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이 마음의 허전함은 그런 것들로 채울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던 중에 어느 시골 농부를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에 유난히 평안해 얼굴에 정말 평안함이 보였습니다. 톨스토이는 그 농부가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평화로울 수가 있을까? 그래서 물었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농부가 대답하기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에 언제나 기쁩니다. 그러더랍니다. 그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 모든 것을 다 갖췄고 많은 재산과 성공, 세상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골 농부보다 더 불행하게 살고 있는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날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자, 평화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화, 영혼의 평화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지나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간에 요셉처럼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을 때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을 만날 때 요셉은 너무 마음이 정말 울컥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른 그 신하들, 형제들을 제외한 신하들은 전부 바깥으로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형들이 어떤 형들입니까?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입니다. 노예 생활하게 한 형들입니다. 죽이려고 한 형들입니다. 그런데 애국 사람들 앞에서 형들의 잘못과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려고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형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 인간의 감정과 힘으로는 이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형들 앞에서 큰 소리로 울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정이 복받쳐 울었던지 그 궁궐 안에 바깥에서도 다 들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참았던 서름과 그리움이 복받쳐서 울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이 요셉의 울음은 한편으로는 형들과 동생을 만나서 얻는 기쁨의 눈물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고생했던 것이 생각나서 감정이 복받쳐서 나오는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참을 큰 소리로 운 다음에 그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기절 안 해서 다행일 것입니다. 기절 안 했으면 다행이에요. 죽은 줄만 알았던, 자기들이 팔아먹었던 그 동생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고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놀란 형들은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라는 것을 알고는 다리가 후들거렸을 것입니다. 그 순간 시기와 질투심으로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던 일, 은 20을 받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일들이 그들의 머리에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랬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은 가까이 가면서도 아마 고개를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이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음성은 부드럽고 온화했습니다. 형님 대접을 깎듯이 했습니다. 요셉을 본 형들은 얼마나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형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행위를 섭리하심으로 요셉을 위하여 선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형들에 대해서 자기가 심판자 노릇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이지 다른 사람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만 좋으면 문제될 것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 못할 죄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팔아먹은 그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원망받고 요셉이 화낼 줄 알았는데, 원망을 듣고 화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끌어안고 눈물 흘리고 따뜻하게 말해주니까 형들이 그제서야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정말로 이 은혜가 있을 때 이런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과 용서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가정이 든든하게 서고, 이런 은혜가 있어야 교회가 아름답게 발전하고, 이런 은혜가 있어야 그 나라가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은혜가 있는 내 마음 되게 해주시고, 은혜가 있는 우리 가정 되게 해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요셉은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어려움 당하는 것이 어떻게 은혜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고난으로 인하여 기도하게 되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찾아나갈 수 있었으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정말 내가 좀 겸손해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했다면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5절 보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해석을 잘합니까? 안 합니까? 네, 해석을 잘해야 돼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내가 팔려간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나를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팔려간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한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그런 고생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시고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형통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고 고백하는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문제가 있을 때에도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낸 것입니다 라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형들을 미워할 필요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 고난에도 뜻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요, 이 땅에 2년 동안 6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지금 6년이 2년 되었는데도 양식이 다 떨어지고 애굽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도 먹을 것이 이제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6년이 몇 년이나 더 된다고요? 5년이나 더 된다. 이런 대흉년을 미리 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으로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로의 꿈을 통해서 그것을 이 요셉이 잘 해석하여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애굽에 보내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 때문에 서로 원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5년 남았으니까 이제 서로 용서하고 해서 가족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받게 하고 그 기근에서 죽지 않도록 이 5년이나 남을 대6년을 이겨나가도록 힘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 때문에 서로 지금 계속해서 사이가 나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은이십에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팔려온 나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육신의 자기 감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문제든지 자기 중심대로 보는 것과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형들에 대해서 원망과 미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들을 원망하거나 비방하거나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한 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는 잊어버리고 이제 힘을 합쳐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한 신실한 목재소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40대 초반에 회사에서 청천벽력 같은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그만 나오라고 그래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마음의 상처가 컸겠습니까? 극심한 불황으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게 된 회사 측에서 감량 경영을 선언한 것입니다. 갑자기 실직자가 된 이 중년의 남성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고당했는데
이 해고당한 데에도 하나님의 뭔가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해고에 담긴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었답니다. 기도해봤어요. 그리고는 응답을 받았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시기를 건전한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여관을 시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사업망을 거느린 호텔 홀리데이 인 창업자 캐몬스 윌슨입니다. 홀리데이 인 서울, 서울에도 있고 어디도 있고 막 이 유명한 세계적인 호텔의 창업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눈앞에 해고 통지서를 놓고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실 것이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것입니다. 요셉도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캐몬스 윌슨이 해고 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그는 그 목재소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해고가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대기업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안 팔려갔으면은 유명해졌겠습니까? 총리가 됐겠습니까? 안 되지. 그냥 그 집안에서 그냥 그 야곱 집안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팔려온 그 고난이 나중에 보니까 축복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난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왜 나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기도하다 보면은 고난이 변하여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문제를 보는, 고난을 보는 시각이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이요, 요셉은 성공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고난도 은혜지만은 성공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성공해서 자기가 영광 받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그런 멋진 정책을 펼칩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 땅에,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야이든지, 사업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법조계에 들어가든지, 군대에 가든지, 어느 분야에든지 이런 은혜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지도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요셉처럼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서 각 분야 요소에서 정말 능력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키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그거는 잘못하면 이기적인 사람을 만들어내서 나라 망치는 일입니다. 은혜의 사람을 만들어내야 돼요. 고난을 통과하게 하더라도 은혜의 사람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들이 되고 우리 후손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9절에 보니까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천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그랬습니다. 자, 누가 세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 내가 총리가 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 잘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자기가 영광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요셉이 노력 안 했겠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그랬지만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도 보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랬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에도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그래서 가정의 모든 살림을 다 맡아서 관리하는 총무가 되었는데, 이렇게 된 것은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게 한 것입니다. 주인의 그 재산을 맡아서도 자기의 재산처럼 성실하게 열심히 충성스럽게 잘 해줄 수 있어서 형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창세기 39장 21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그랬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자칫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내가 누명 쓰고 이렇게 감옥에 왔으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사람도 원망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도 그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감옥 안에서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 꿈 해석으로 인하여 바로의 꿈을 또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공으로 이끌어 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사람은 종으로 팔려가서도 성공하고, 감옥에 가서도 성공하고, 7년 대흉년이 몰아쳐도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승리하고 성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편, 처지, 환경, 문제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성공합니다. 뚫고 나갑니다. 해결해 나갑니다. 주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용서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에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요셉의 삶은 성공으로 이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억울하게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종살이하며 또 감옥살이하며 고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정말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살이 돌아볼 때에, 또 올 한 해를 바라보며 돌아볼 때에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또 내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여, 은혜를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난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